안녕하세요. 무명의 목사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한마디로 나와 이 세상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비참하고 끔찍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소망 없는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사역은 바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는 상관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정의와 역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선 율법은 하나님의 법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율법, 즉 하나님의 법도로는 구약의 10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정죄와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하나님의 법, 규칙, 규율이 되어 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어 선물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형성하고 보호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법도 앞에 우리가 처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 암울한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온 세상은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모든 세상이, 즉 인류 역사상 모든 자들이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자들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죄인들이고, 그래서 유죄이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법을 어긴 죄인, 즉 사법적 죄인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주관적 죄인 또는 감정적 죄인 또는 도덕적 죄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또는 개인과 타인의 감정에 따라 또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이유를 율법, 즉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즉 인류 역사상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명백한 사법적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헌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법에 의해 살인죄를 선고받고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습니다. 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인 율법을 어긴 자들은, 즉 우리는, 즉 인류 역사상 모든 자들은 율법에 의해 죄를 선고받고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처한 암울하고 끔찍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법적인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3장 19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앞에 선 우리의 초라하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이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 의해 초라하게 시들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율법 앞에 이렇게 암울하고 위험한 우리에게 경이로운 반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시들어버린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에 의해 허덕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즉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매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처벌을 마주한 우리에게 놀랍게도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자비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율법을 지켜서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를, 즉 우리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를, 하지만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의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죄와 처벌 앞에 절망하며 죽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죄와 처벌을 선고했던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밝히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정죄와 저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의와 축복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광과 자비와 은혜의 새 시대가 힘차게 도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정죄와 처벌 앞에서 소망 없는 탄식과 공포로 떨던 우리에게 소망과 안심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무모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교만한 종교적 행위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죠. 내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무모하며 교만한 어리석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습니까? 아직도 율법 가운데에서 소망 없는 노력으로 허덕이고 있습니까? 율법의 날카로운 정죄에 한숨 쉬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바울과 같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입니까?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날카롭게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나를 향한 따뜻하고 사려 깊은 자비와 지혜로 누리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나를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기뻐하십시오.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죄와 처벌에 떨던 우리를 구원하여 새롭게 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자비와 은혜와 자유와 축복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어떤 종교와 철학이 아니라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